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제가 요새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는데 가치를 알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가치를 알면.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경히 여긴다 해서 그걸 뺏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서가 아브라함의 손자로 이삭의 아들로 그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권이 있는데 그걸 그냥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뺏겨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뺏길 리가 없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팥죽 한 그릇에 팔 수도 있고 가룟 유다 마냥 은 30전에도 팔 수가 있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교인이 100만 명이 줄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100만 명이 아니라 200명, 200만, 300만 사람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연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 같으다. 이분이 왕이 될 뿐이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 나라가 잘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다 갔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시 우리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가치를 모르면 누가 속이면 넘어가요. 그러나 가치를 알면 절대로 안 뺏깁니다. 안 뺏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을 뺏긴 일이 없는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걸 제가 섞었는데, 시간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그런데 시간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남이 얘기하면서 남이 흉보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논쟁하면서 하루 종일 다 보내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뭐예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요? 내가 억지로 아멘 하라고 그랬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시간 1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귀한 시간으로 알고 귀하게 써야 은혜를 받지, 푸시까지 넣으면 그건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확률이 떨어져요. 예배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로 출발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출발하는, 그래서 성공률이 높아졌던 거예요.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본주의 이 세상에 사는데 돈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높아요. 돈이 귀한 줄 아는 사람. 근데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될 사람은 보면은 돈을 절대로 적은 돈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적은 돈도. 근데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은 그냥 항상 우습게 알아. 10,000원, 100,000원 그냥 우습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모으지 못해요. 돈이 절대가 아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더 늘릴 수 있고 돈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 우리 불행이 있는데 너무 살기가 좋다 보니까 사람이 귀한 걸 귀한 줄을 몰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배고픈 시절이니까 밥 먹다가 밥풀 하나만 함부로 해도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에? 근데 지금은 먹을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먹다가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먹을 만큼만 씻었는데 막 그냥 잔뜩 갖다 놓고서 몇 숟갈 뜨고서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초등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잊어버리면 옷이든 시계든 뭐 그릇이든 안 찾아간대. 막 쌓이는 거야. 왜? 귀한 줄을 몰라. 여러분, 작은 것도 귀하게 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한 사회에 살지만 그냥 우습게 알고 경히 여기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일인가 그 전주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밥 먹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밥 먹는 걸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다루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 근데 밥 먹을 때 그냥 함부로 먹어 그냥. 그리고 그냥 쉽게 버려.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이 아니고 내가 책을 보니까 일본 전기회사인데 직원을 뽑는데 시험이 뭐냐? 밥 먹는 거예요. 예. 밥을 먹으라고 하면 그 밥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그 시험 문제에 보니까 밥을 주는데 맛 없는 걸 주는 거야. 그러면 벌써 막 찡그리고 불평하고 여러 소리 하고 잘 안 먹고, 아, 이런 사람은 회사 일 맡겨도 어렵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밥을 딱 할 때 왜 이런 밥을 줬을까? 이런 밥을 주고 먹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밥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먹는 거예요. 됐다, 너 합격이다. 여러분, 적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면 음식 한 끼지만 함부로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거예요. 예배 시간 한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 시간을 귀하게 알고 중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그냥 안 나오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냥 관심 없이, 그래서는 은혜의 자리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아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 가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물 뜯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치를 아는 자만이 보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종교인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확히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이,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쪽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물 곁에 앉게 돼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먹을 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했더니 이 여자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 아니요 하면 되는데 떠들어대는 거야. 아니, 왜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여기 성경에 해석을 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 요새 우리말로 개돼지 취급을 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안 좋아해. 상종을 안 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가.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걸 꼬투리 잡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 남자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때 여자가 또 그 얘기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또 시비를 걸어요. 아니,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합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유대 나라 가면 우물이 귀해요. 물 구하기 어려워요. 샘물은 하여튼 귀한 거예요. 아니, 이 샘물에서 야곱과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먹었는데 당신이 이 샘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또 묻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더 큽니까? 더 큽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깨닫게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 불러올 수 있냐? 이 여자는 사실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예요. 남자를 다섯 사람을 이 남자하고 살다가 다섯 번째 살다가 지금은 여섯 번째 또 살고 있는데 그 남도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남의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야, 그만 떠들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면서 없어요. 또 자꾸 이게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남편 다섯 남자하고 살았고 지금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니 없단 말이 맞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의 얘기 가지고 떠들어대는, 사소한 거 가지고 잘난 체 떠들어대는 여인에게 중심의 자기 문제를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이렇게 이 여자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자기 얘기만 가지고 떠들어대듯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심각하게 늘 떠들어대고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교회 오늘 불빛이 좋으네 안 좋으네, 또 오늘따라 앞에 앉은 것이 그냥 큰 것이 앉아가지고 그냥 가려가지고 그냥 속이 상하네. 또 무슨 자꾸든 중요하지 않은 얘기야. 아니, 물 달라고 했으면 물 주면 그만이고 또 줄 수 없으면 안 준다면 되는 거지. 그냥 유대 남자 사마리아 사람을 따져가면서 자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교회에서는 다 논쟁하는, 편갈르는 복잡한 그런 교회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김영석 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6.25 때 전쟁이 났는데 세상에 부산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상황인데 부산으로 피난 내려갔는데 그때 장로교가 예장 기장이 그냥 서로 막 대가리가 터지게 모이면 막 싸우는 거예요. 논쟁을 누가 오르냐, 예장이 오르냐 기장이 오르냐. 그래 이분이 뭐라는 거니?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가 붙었는데 모여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고 있으니 교회를 갈래 갈 수가 없다고.
지금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제가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새신자 하나를 데리고, 그분도 우리 교회 그때 교인이 아니었는데 왔어요. 저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제가 오랫동안 친구인데 기도하고 하여튼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싸우고 있으니까 못 데려가겠대. 그래서 어떤 교회로 안내할까 하다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 좀 잘 좀 길러주세요. 자기네 교회는 왜? 싸우니까 못 데리고 가겠대. 참 모이면 교인들이 싸웠으니까. 그래서 데려왔으니까 목사님 잘 좀 길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또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노상 싸우며 살아.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니까. 지금 대통령 뽑는데 싸우고요, 안 싸워요? 엄청 싸워. 이재명이가 참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윤석열이가 이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이다. 근데 논쟁할 뿐이지 답이 없어. 결국은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시끄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사소한 일 가지고 논쟁하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 이제 목회를 50년 이상 했으니까, 목회는 교회에 논쟁할 수 있는 건 좀 없애려고 그래. 가능하면 이거 합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자기가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이론을 붙들고 계속 논쟁,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교리와 이론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사소한 일로 논쟁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서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이 어떠니, 교리가 어떠니, 교파가 어떠니, 예? 또 오늘 무슨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자꾸 남의 얘기만 하고 쌀뚱해가지고 시간만 보내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 남편 불러와. 왜? 남의 문제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시간 보내냐. 너 자신을 보라고 말이야. 너 자신을.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책망 안 하잖아요. 어디 6명이나 있었는데 없다고 그래? 회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네 말도 맞다. 5이 있었고 지금 딴 남자하고도 있지만 그 없단 말, 또 없던 말 맞구나. 여러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공격할 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랑할 때 변화된다. 네. 그래, 이 더러운 년, 네? 이 거짓된 년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여자가 이제서 정신이 차려가지고 자기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어디로 이상한 남자로 보다가 하나 발전해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왜? 자기를 훤히 들여다보고 자기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걸 보고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게 뭐냐? 남의 죄를 드러내 책망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사람이 이론에 빠지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게 우리들은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또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또 이제 자꾸 믿음이 자라는 말씀을 들으면 오는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이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성이 구원받게 하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기독교는 건물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또 조직 운영도 아니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된 설명이에요. 갈증. 물을 먹어도 그 샘물을 먹으면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또 마려요. 그러면 또 먹어야 돼. 또 마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내가 주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 왜? 이게 또 연결됩니다. 이 남자하고 살면 괜찮을까 싶어서 살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또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 남자도 아니야. 그래, 몇 번? 5번. 지금 6번째 살고 있지만 갈증이 안 채워져. 갈증이 안 채워져. 그것을 지금 샘물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갈증이 안 채워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거로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안 채워지더라.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신앙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6명째, 그것도 다른 남자하고 있지만 채울 수 없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고백할 때 이 여자는 완전히 만족으로 지금 딴 때 같으면 이 여자가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벌에도 뛰어들어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만났다. 여러분 만나봐라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만족 안 돼요. 교회 조직이 다양하다고 만족 안 돼요. 예배의식이 훌륭하다고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만족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갈증이 많은 여자가, 불안하고 두려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갈증을 해소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안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길, 예수님 만나는 길은 간단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들으면 좀 오해할는지 모르지만 목사, 장로, 예?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희한한 건 교회는 오히려 초신자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다, 에? 똑똑하다, 이런 사람은 계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 그것도 갓날 어린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은 목사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길은 또 예배를 막 대단히 거창하게 예배를 멋지게,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대통령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영혹을 열살 될 수 있지만 은혜 받는 거고 그거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은혜는 어린아이 같아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아무리 출세를 했던, 아무리 똘똘하던,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나이 드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다 교회를 오셨으면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쉽죠. 어린아이들, 순수한 어린아이, 순수하게 그냥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왔으면 설교가 쉽죠. 근데 다들 성경을 100번 읽었다. 에? 여기 다 성경 100번 이상 읽은 사람들이야. 40일 금식기도 3번 이상한 사람들이야. 에? 그리고 다 목사 장로들이야. 그러면 설교하기가 쉽고 어려울까? 어려워. 목사님 또 딴소리 하시는 것 같으네. 에? 저 설교를 저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은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돈을 벌었던, 출세를 했던, 잘났던, 교회 은혜를 많이 다니고 은사 체험을 다 했던, 항상 말씀 들을 때는 어린 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지. 벌써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인데 설교를 오고 나면은 목사님 질문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참 그분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 늘 또 성경 들고 와. 목사님, 그 해석은 좀 틀린 것 같잖아요? 내가 그러지 마시오. 에? 당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건 아니야. 나중에 결국은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만 말씀드릴 때는 어린 나이로 돌아가세요. 갓난의 길로 돌아가세요. 순수한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이 있지, 항상 내가 안다, 내가 맞다 이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교회로 오지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늘 이 여자 마냥 따져요. 왜 유대 남자가,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어떤 우물인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항상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출세했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는 어린아이가 되셔서 말씀에 아멘 하고 은혜 받으면 유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많이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군인데 그게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요.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도. 또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해요. 또 골리앗을 이기고 국민들이 환영해서 사울의 미움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피난 갔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을 사모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슴. 주님 때를 기억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늘 사모해. 왕이 됐을 때도, 심지어는 범죄하고 책망받을 때도 무릎 꿇고 울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은 목동 시절서부터 왕의 시절까지 돼도 그가 하나 변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되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법궤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궤 찾아올 때도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 법궤를 찾아오는데 너무 좋으니까 좋겠어 안 좋을지? 그냥 뛰어나가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어지는데도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변함없이 나이가 먹었더라도, 오래 교회를 다녔더라도, 은사를 다 체험했더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린아이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핍박하고 사울 죽일 때 증인이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사는 거야.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가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다 체험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삼층천,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거 다 뒤로 잊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대개 이렇게 보면요,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조금 나는 뭐 은사를 뭐 다 체험했고 뭐 나는 뭐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나는 성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았어도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심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쉬운 건 너무 교회 운영, 건물, 조직, 헌금 이런 거에 매이다 보니까 사모함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교회도 지금은 마을마다 교회가 있지만 그때는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멀리 가야 돼. 그리고 부흥회 한 번 한다고 그러면요 30리, 40리, 50리까지도 그냥 차도 없어 걸어가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아침에 오면은 밤에까지 집에 안 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은혜 받고 충만하고 복을 받는데 지금들은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은 신앙생활도 너무 배가 불러. 사모함이 없어. 그리고 떠들기만, 아는 소리를 많이 해. 주장을 많이 해.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사모함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복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 돈 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겠어요? 돈이 가진 게 적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돈만 많으면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막 헌금도 팍팍 하고, 가난한 사람 그냥 팍팍 도와주고. 근데 말이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고 그러죠.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인들 가운데 불신자가 많아요. 그런데 부식한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경향이 있어서 예수 믿기가 쉬워요. 쉬워. 안 따지고. 출세하나도 마찬가지요. 대통령 되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어려웠던 중에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예수 믿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 장로들인데 그분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신앙생활이 어려워. 왜? 교회 가면 막 경호원들이 막 둘러 진치니까 교회도 어렵고 본인도 은혜 받기가 어렵고, 그래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청와대에서 혼자 예배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은 예배드리기가 좋잖아요. 엎어져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대통령이 울어봐야 난리 나지.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깨끗하다는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더럽다는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예? 내가 얘기를 하면 잘못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11조를 10원 한 장 떼먹은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의, 도적, 간음 그런 죄를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아니다. 그런데 한 사람 세리가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셔. 예수님이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은혜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서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깨끗합니다 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깨끗해지는 거지. 예수 피로 깨끗해지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죄는 질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웃기려면 나는 교회와 졸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100점 그러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저 여러 번 졸았어요. 그게 낫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깨끗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헌신해서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건요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자랑하지 말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뭐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괜히 교회 와서 논쟁이나 하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늘 주님을 사모하면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가성 어물가 여자, 갈증으로 사는 여자, 그리고 죄 가운데 살던 여자지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받고 만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은혜요 복됨을 선포했사오니 온 교회가 사소한 일로 논쟁하고 편갈르고 지쳐있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아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